요즘 부모님들 참 가슴앓이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을 키워서 결혼을 강요할 수도 없어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잘 사나 싶었는데 도저히 안 맞고 계속 싸우고, 그래서 이혼을 한다 해도 부모가 그 이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답답한 현실이 있죠. 어떤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도 있지만 그러나 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옥같이 고통에 연속되는 가정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나는 결혼해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우리는 위기가 없었다. 글쎄요, 위기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다 부족한 죄인들끼리 모여서 같이 살려고 하니까 왜 위기와 어려움이 없겠어요? 다 우리가 모자란 사람들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회복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 다시 우리 부부와 가정과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기쁨과 또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모두 다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었죠. 그게 뭘까요? 2장 17절에 나오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안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마취를 시킨 다음에 갈비뼈를 빼서 그 짝인 하와 여자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결론으로 중요한 걸 말하는 거죠.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좀 살아보면 알겠지만 같이 산다고 절대 한 몸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짐작하겠습니다. 한 몸 되기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살아보면 둘이 살수록 너무도 안 맞고 이게 한 몸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르고 그 말씀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고 왜 한 몸이 안 되는데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할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이들에겐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 창조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면서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한 것은 부모가 없는데 왜 부모를 떠나라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의문과 질문과 궁금한 점을 말씀을 보면서 던져보면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 주셔서 생생하게 주의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 우리 부부가 왜 잘 안 된지도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그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되는 그 소망을 갖게 해주실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거예요. 전혀 다른 한 남자와 전혀 나와 다른 한 여자를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둘이 한 몸처럼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짝지어준 결혼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서로 한 몸 되는 게 부부요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 남부부 볼 필요도 없고 우리 부부를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잘 맞든가요? 어제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빵 터졌어요. 간증한 그 목사님이 우리 부부는 로또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부는 로또 부부래요. 왜 이렇게 우리 현실은 잘 안 맞을까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같이 언약을 맺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잘 안 맞을까요? 한 몸이 안 될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여보라고 하는 뜻은요, 뭔 줄 아세요? 여보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 세상의 여자 중에 당신만이 보배입니다. 그래서 여보예요. 진짜 내가 같이 사는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로 보인 분 한번 일어나 봐요. 그 다음에 남편 뜻이 뭘까요? 남편 뜻은 남자 중에 유일하게 항상 내 편이 되어준 남자가 바로 남편이야.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 인간은 항상 남의 편을 들어.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서로 안 맞는 우리 부부, 이 로또 부부 같은 이 부부를 왜 서로 짝을 지어줬을까요? 왜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결혼의 원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진하게 안 맞는 우리 부부를 짝지어서 연합해서 한 몸이 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둘이 알콩달콩해서 그냥 이 세상에 살아라 그런 거 아니고요. 그건 껍데기 빈 표면입니다. 하나님이 둘이 아담과 하와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는 뜻은 뭘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깨우치고 이루시려고 하냐 하면 서로 안 맞는 부부 생활을 해가면서 이루실 게 있어요. 소망하게 하는 게 있어요. 바라보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세울 것을 바라보고 내다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신약 가정교회를 세우는 동역자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신약 가정교회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로 둘이 서로 다르지만 짝을 지어서 동역자로 세운 거예요. 동반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부부끼리 가장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건 동반자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산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반자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약가정교회를 해가는데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준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 있든지 그래도 신약가정교회에 동역을 했고 로마로 멀리 이사를 갔을 때도 동일하게 집으로 보내서 동역자로서 평신도 목회를 부부가 그렇게 잘 충성스럽게 끝까지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동역자로 신약가정교회 동역자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고 그리고 우리를 짝지어 준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렇게 한 영혼이라 권하고 제자를 세워내는 이 신약 가정교회로 동역자로 이를 짝지어 줬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했을 때 이 부부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부부가 됐고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부부로 쓰임 받았습니다. 왜? 신약가정교회를 회복하는데 동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을 이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 저와 여러분 서로 다른 남자 여자를 짝지어준 결혼시킨 목적입니다. 이 고귀함이 있습니다. 이게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안 맞는 우리 부부를 짝을 지었나 결혼하게 했냐 하면 마지막 완성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게 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신부가 누굽니까?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겁니다. 우리의 참된 신랑, 영원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는 피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참신랑이신 예수님과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가장 인생의 땅 위에 기쁜 결혼잔치, 혼인잔치, 그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결혼식의 잔치를 베푸면서 인생을 완성할 자가 누구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거룩한 신부들이죠. 그 완성을 미리 이 땅 위에 조금 맛보도록 서로 안 맞는 부부끼리 서로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결혼시킨 거예요. 너무 부부 때문에 병날 정도로 목매고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모형입니다. 부부 잘해주면 고맙고 또 안 해주면 그래 이 다음에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나는 혼인을 기다리고 있지 이렇게 나는 주님과 약혼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결혼을 약속해서 약혼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약혼하면 결혼식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르게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르게 보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물들어 버리지 않고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을 따라 우리의 남은 생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제삼는 부부가 동역자가 되고 한 손을 잡고 같이 한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이 짝을 지어줘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은요,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게 방황하는 자다, 헤매는 자다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일생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다 일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세 젊어 노세 한 번 이 일생 살다가 죽으면 갈 걸 뭐 그래 이러고 다 가르쳐요.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인생은 세 가지 생, 삼생이라고. 일생을 어머니 모태에서
일생을 살고 10개월 살고 응애하고 태어나요. 일생이에요. 이 생은 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3생은 뭐요?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이든지 영원한 지옥이든지 제3생을 어딘가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태의 일생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생명의 신비로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손과 발을 만들어줬어요. 왜? 어머니 모태에서는 손발이 필요 없어요. 모태생 살다가 끝나면 탯줄에 영양분 받고 그 다음에 피 공급 받으면 손발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신비로 이 세상을 태어나서 이동을 하고 일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일생 때 모태에서 손과 발이 자라게 해주신 거예요. 왜? 제 이 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 3생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을 준 거예요. 예비하는 기간을 준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고 깨닫도록 우리에게 안 맞는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3번이나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하는 것을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3번이나 반복 강조해요. 왜? 이건 하나님께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2장에서 이 말씀하셨고 또 복음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또 이 말씀 반복했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에 또 반복 강조해요. 왜? 이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에베소서 여기 5장 31절 32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큽니다. 이건 비밀 신비예요. 이 비밀이 큽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신랑이고 우리는 교회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비돼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십자가로 다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셔서 성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 부부 한 몸 안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사랑을 알지 못한 부부는 절대 한 몸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배신감만 느껴요. 다 헛된 수고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하는 이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 첫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라는 뜻이 뭐냐? 야, 우리끼리만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 이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루면서 맞든 안 맞든 신약 가정교회 브루스가 아울라 부부처럼 동역을 하고 사는 건데 이것은요 장차 오실 모형이었다 그래요. 첫 아담은 앞으로 오실 실체이신 장차 오실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로마서 5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첫 아담과 하와가 짝져서 한 몸을 이루라 하는 것은 그 부부는 한 몸을 못 이뤘어요. 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니까 아담 네가 왜 따먹니? 저 여자가 따먹으라서 내서 이러고 이제 한 몸 안 됐어요. 피해자로 전락하고요. 화가 났어요.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아내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와야 네가 왜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뱀 탓하고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 끝까지 한 몸 안 됐어요.
왜? 이것은 허상이고 모형이니까. 그러면은 진짜 둘이 한 몸을 이룰 장차 오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걸 성경은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셔요. 예수님만이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보혈을 피를 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삼으신 분은 이 땅 위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장차 오실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잠시 동안 하나님 짝을 지어서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우리를 사랑하는 주까지 사랑하신 실체이신 참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번 주간에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처한 어려움을 믿음의 도전으로 바꾼다. 믿음의 도전으로 바꾼다. 시작. 처한 어려움을 믿음의 도전으로 바꾼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려면요, 처한 어려움을 믿음의 도전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안 될 것 같지만 주님 함께 하신다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질문을 던지시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믿음의 도전을 그렇게 바꾸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거나 통과하게 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더 귀한 길을 열어줘요. 이게 믿음의 도전으로 받는 사람들의 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이런 위기가 왜 필요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왜 필요했는지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걸 감사해요. 왜? 하나님의 합력하여 이렇게 손을 이루셨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도전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지기 시작해요.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12정탐꾼 얘기가 나와요. 12정탐꾼.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시겠다 하는 그 땅. 그래서 이제 대표자들 12명을 해서 40일 동안 가서 다 상황을 보고 주민은 어떤지, 상황은 어떤지, 지형은 어떤지, 그리고 정탐으로 하고 와서 보고해라 라고 모세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똑같은 곳에 40일 동안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그 지형들을 다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고하는 건 달랐어요. 똑같은 기간, 똑같은 그것을 보면서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얼마나 장수인지,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 센지 우리는 싸워봤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죽을 겁니다 라고 원망, 불평, 교만해서 이걸 원불교 교인이다 그래. 그래서 자기 말대로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온 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하고 이끌어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이 어려움을 보니까 그 어려움을 불평, 원망으로 표현해 버리니까 더 이상 그걸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슨 얘기하느냐? 그들은 우리 앞에 밥이다, 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당장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 들어가자, 정복하자, 차지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도전으로 받았어요. 그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했습니다. 왜? 이 처한 어려움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도전으로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룬 것을 이들은 눈을 떠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봐보십시오. 하루는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잡는데 밤새내 새벽까지 고기를 잡아봐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야근을 한 거예요. 밤새 야근. 쉽지 않아요, 야근. 그런데 그게 그물 던져서 땡길 때마다 계속해서 고기들이 나온다면 그거 피곤하지도 않아요, 신나서.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 던지고 헛탕치고 그물 던지고 헛탕치고. 그래서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물 씻으려는데 주님이 찾아왔어요. 걸어가시고.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 말씀을 듣고요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나 그물을 당기는데 안 당겨지는 거야. 어디가 나무에 걸려서가 아니라 너무도 많은 고기가 그물 안에 든 거예요. 당기는데 안 당기니까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같이 당겨가지고요 한꺼번에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엎드려서 경배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사랑 남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내가 너를 쓸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뭘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믿음의 도전으로 바꿨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고기도 잡고 귀한 영혼들도 다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을 다 사람을 낚고, 그리고 초대교회 뒤에 사도로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허탕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걸 내 처한 어려움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도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평시도 세미나 때도 이렇게 보면 진짜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그 세미나 두 분 모시고 섬기는 걸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않고요 진짜 주님이 주신 믿음의 도전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에 들어오지요. 그게 왜 안 보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평시를 앞두고 대상포진으로 계속 통증을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분 모시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 교회 필요를 보았으니까. 한국 교회를 또 평시도 생활을 통해서 세우고 성경적인 교회로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수년 동안 섬겨왔는데 18년 동안 매년마다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포진이 있는 가운데 그랬어요. 그런데 나 못합니다 이번은. 왜? 대상포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누가 말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그것을 어려움을 불평이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도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썼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두 분 모시는 기쁨도 맛보지, 또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시지, 또 그리고 그 모든 부분을 보니까 감당할 힘도 주시지, 또 거기에다가 간증도 할 수 있게 주시지, 또 뿐만 아니라 생각지 않는 VIP도 하나님 붙여줘가지고 목장에도 참여하지. 하나님이 보너스로 막 줘.
그런데 나 어려워, 나 몸 아파, 힘들어, 이건 안 할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과 연합되고 한 몸을 이뤄가는 이 귀한 것을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려면 처하는 어려움을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믿음의 도전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된 기회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크신 주님을 알아가거든요. 예. 이번 간증한 5분 다 우리 평지도 세미나 참여하신 분은 알겠지만 참 은혜롭게 그렇게 감동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너무도 놀랍다는 것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세미나를 앞두고 제가 기도하는데 간증자를 하나님 어떤 분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함을, 음성을 듣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번에는 그동안에 세미나 때 한 번도 간증하지 않는 사람을 새로 세워라. 자꾸 그런 마음을 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그리고 이제 제가 명단을 놓고 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고 사인을 주어서 그 5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한 분도 거절하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 그 어려움 중에 있는 것도 내가 알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믿음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시잖아. 네. 너무 은혜롭게 5분 다 정말 간증을 귀하게 잘했어요. 왜? 내 처한 어려움을 불평하거나 섬기지 않을 기회로 포기로 삼아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귀한 도전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주신 그 귀한 축복의 기회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하는 어려움에 불평하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도피하고 회피하고 잠수 타고 이러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믿음의 도전과 기회로 바꾸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크신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그 예비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